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제 말씀 38년 된 이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의 이제 복음서가 아니라 사건이 이제 나오면은 그 사건이 왜 나오는지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중심을 이제 맞추고 있다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누구이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알아야 되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큰 명절이 있을 때마다 이제 성전에 이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여러 이제 절기라든지 또 아니면은 형식적인 그런 이제 문화라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 하면서 안 지키신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전통에 대해서 남김없이 지키면서 다만 그 내려왔던 그 전통이 변질되어진 것 지키면서 변질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도전을 많이 이제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단점은 그거죠. 무엇이 잘못됐다 이러면은 안 하면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시면서 잘못된 것을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내려온 것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출발이 의미가 없어서 나빠서 시작한 게 결코 아닙니다. 다 시작할 때는 좋은 거였습니다. 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가 사람이 그것을 변질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개혁교회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개혁교회. 우리가 이제 섬기는 교회들이 이제 개신교 교회들이 다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들의 진정한 이제 주제가 모두가 뭐냐면은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어디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자꾸 혁명을 하려고 합니다. 혁명은 뭐냐? 뒤집어 엎는 겁니다. 다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혁명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도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배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것이 시작되었을 때에 본래 그 순수한 자리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대 절기가 있으시면은 어김없이 이제 성전 사역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고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당시 주어졌던 문화 속에서 충실히 이를 이제 이행을 하셨습니다. 자, 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성전을 이제 통과하는데 양문이라는 곳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성전은 동서남북으로 몇 개의 문이 있냐니까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 한 방향당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남쪽에 2개, 이런 식으로 네 방향에 8개의 문이 있는데 다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아니면은 고위 관료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아니면은 서민들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아니면은 그 문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미문 같은 경우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려한 문으로 만들어져서 그 문을 통과하는 이제 또 사람들이 있고, 하여튼 이런데 이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 이 양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이 통과하는 이제 문입니다. 자, 이 양문 곁에는 오늘 베데스다라는 하나의 연못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또 어떤 문이었느냐? 그 연못이었느냐? 그 중병 환자들이 이곳에 늘 이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물이 동할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물이 한 번씩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때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연못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은 들어가면 낫는 물입니까? 아니면 안 낫는 물입니까? 만약 이 물이 정말 신비로운, 정말 치료가 가능한 물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도 나아야죠. 물 자체가 약용이 되고 신비한 물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이것은 증명되지 아니하는 하나의 전설적인 그런 이제 연못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병 환자들이 귀가 얇아요. 누가 그 약이 괜찮다 하더라면은 귀가 솔깃합니다. 어느 병원의 의사가 참 그 사람 잘한다더라, 명이라더라 이러면은 귀가 솔깃해서 가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 절박함 때문에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38년 된 중병 환자,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여기 38년간 있었을까요? 간단하잖아요. 일어설 수 없잖아요.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 뛰어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가지고 맨날 몇 시에 물이 끓는다라는 그런 정보도 없고, 그러면은 항상 언제 물이 끓을지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데려달라 말도 못하겠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끓어오르면은 누가 그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두 다리가 멀쩡한 다른 환자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는 스스로도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들어가는 것만 쳐다보면서 이곳에서 38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의도적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양문이라는 곳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들락날락하는 이 양문이라는 곳에 이 제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또 출입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8문을 통해서 항상 매일 그 문에 그 제목에 답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때 양문 또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접근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왜일까요? 이곳에는 중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피부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요즘이야 병든 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아유 참 안 됐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중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 혹시나 옮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병에 걸렸을까? 라는 혐오스러운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곁에 있는 연못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연못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연못에 가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연못에 가셔서 이곳에서 한 사람을 주목해서 그 사람을 고칩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가 되는 것이 자, 예수님께서 아니 가셔도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그죠? 사마리아성, 보통의 유대인들은 가지 아니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접근하지 아니하는 중병 환자가 넘쳐나는 그 연못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이 병자를 만나십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이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칩니다. 예수님이 낫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고쳐주냐고. 왜 저 사람만 고쳐주고 왜 우리는 안 고쳐주냐고. 이 말은 나중에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유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하셨고 우리는 왜 본체 만체하셨습니까? 자,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못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당한 이야기지만은 연못가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나음을 입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속의 은혜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도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고 나은 것도 아닌데 왜 그분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하시는 건가? 나음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은혜잖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교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만 질병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질병,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도 질병이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모른다 하면은 그거는 근본이 없는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은 그것도 근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 은혜가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야말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이 연못가에 이 38년 된 환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이제 보게 될 것은 38년 된 이 환자가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치료함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요한복음을 보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하시는데 특별히 기적과 표적,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고 치유하는 사역도 마찬가지고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장소가 과연 어딜까? 사실은 확률적으로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오늘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 교회 안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마음껏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는 나와도요, 성경 어디에도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능력과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베데스다 연못가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은요, 환자들은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자, 부정법에 의해서 못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추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즐겨 찾으셨던 곳이 하나 있습니다. 활동보다도 편히 쉬시기를 좋아하셨던 예수님이 딱 찍었던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 하니까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베다니.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또 어떤 동네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한 마리를 가져오느라, 주여, 아니 무작정 가서 나귀를 달라면은 누가 무슨 이유로 가져오라 했느냐,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쓰겠다 해라. 주가 쓰겠다 해라. 그러면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주리라. 그만큼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마음껏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딨냐니까 바로 베단이었어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 자체가 예수님을 그만큼 환영하고 예수님에게는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편하신 곳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죠.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입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살린다든지 사람을 고친다든지 이런 일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밖에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상징적으로는 전혀 형편없는 베다니,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베데스다 연못, 유대인들은 정말 병적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그런데 이들은 공통점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의도적으로 기적을 베푸셨다. 왜?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갇히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디에 함몰될 수 있냐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좋아하신다, 불쌍한 자만 좋아하신다, 병든 자만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뭐 되자? 가난한 자가 되자, 불쌍한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가난한 자만 들어가는 겁니까? 부자는 못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혼으로 집어넣어 버리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부류들은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이들은 그들이 자체가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라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힘도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인지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거나 그들을 만나기가 더 좋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 때문에 더 환영을 잘했다는 거죠. 이 말은요, 내가 부자라도,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히 뭔가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가난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그러기에는 확률이 참 약하다. 왜? 사람은 지 좀 잘났다 하면은 너무 쉽게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돈 좀 있다 하면은 괜히 어깨가 쉽게 올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강한 자는 하나님은 절대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당시 강한 자들은 다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약한 자들은 배척할 힘도 없고 오히려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라 오히려 그들이 그것이 장점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도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잘못된 종교성, 교회의 이 구조 속에서 목에 힘을 주려고 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 성전 안이 아니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갓 교회를 시작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려야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위치와 환경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겁니다. 은혜 받으면 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했거든요. 계속 그렇게 가려면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말고,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끝내면서 딱 마지막에 느껴지는 이 은혜의 여운이 이런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찾아가신 예수님인데 그러면은 이 38년 된 환자는 그러면은 장점이 없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장점은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게 주시는 감동은 38년이라 했잖아요. 아마 그가 매일 거기에서 숙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에게도 집도 있을 것이고 그에게도
가족도 환경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미신이지만 그렇잖아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갈로를 딱 쳐놨습니다. 그게 뭐냐? 없는 이야기인데 전설이라고. 성경이 아닙니다. 전설입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래서 갈로를 치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전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전설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는데, 전설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혹시나 내려놓았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가 포기했던 그런 이제 제목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 프랑스의 미테랭이라는 그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 프랑스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 한 사람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인데, 1981년도에 대통령이 되어져서 두 번 이제 집권을 하게 되어지는 1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하는데, 대통령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가 뭘 알았냐니까 자신이 암이 걸렸다라는 것, 뼈까지 전염됐다는 걸 그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내각들을 불러다가 절대로 이게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이겨내겠다. 뼈까지 암이가 전이 된 사람인데 정신적으로요 15년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1995년에 5월 달에 대통령에서 내려오고 6개월 뒤에 96년 1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과 그 지위를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육체도 지배하더라는 겁니다. 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정신력을 뛰어넘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보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이렇게 믿고 붙잡을 때에 내 안에서 생명이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8년 된 이 병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와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걸 알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